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 교회를 탐방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히 탐방을 마치고 지난주 사순절 찬송을 시작으로 다시 금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2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제가 탐방을 하며 보고 느낀 여러 가지를 제 안에 잘 녹여서 앞으로의 사역과 교회 활동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자신과 함께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을 보실 때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의 전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정한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살고 있던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함께 일하던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했던 것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이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당시 중산층 정도의 포지션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각자 집안에 배가 있었으며 그 배 사이즈가 많은 고기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었기에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베드로가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셨을 때 자신들이 그동안 잘 누리고 있던 전부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아내를 떠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이 어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조차 알지 못한 많은 물고기가 있던 장소를 알려주신 분이었거나 또는 이미 베드로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장소에서 물고기가 가득 넘치도록 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되셨던 베드로와 형제들이 보기에 이분을 선생으로 따른다면 자신들의 삶이 변할 것이라 믿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자신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담만 하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느꼈고 이후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실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는 자신들이 있을 테니까요.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와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리고 떠난 삶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까지 누렸던 가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의 가치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 하시며 그들을 부른 이유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자신을 따라올 때 나타나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형제들 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가치가 더 이상 예수님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며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단순히 더 큰 가치, 더 중요한 가치니까 내 것을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포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의 그 가치, 그 숨겨진 가치까지 알고 포기해야만 그 선택을 통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을 낚는 그 어부라는 말에 더 집중을 하여 그 말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포기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가치를 위해 포기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카이스트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 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차유진이라는 박사님이 연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학부 공사학번 그리고 박사 18학번 차유진입니다. 저는 중학생일 때 드라마 카이스트를 보며 머리가 나쁘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어느 괴짜 교수의 말에 감명받아 기적적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운 학부 공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도 실패한 저는 고민 끝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결심은 힘든 과학자로 다시 도전하느니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저와의 타협이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된 저는 첫 환자로 민지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다리에 생긴 골육종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했지만 암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늘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폐에 암이 전이된 민지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민지가 하늘나라로 떠나던 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을까? 저는 오랜 방황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다시 과학자가 되어 그 답을 찾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찾고 풀어내는 박사과정은 늘 실패와 마주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진지하게 박사과정을 그만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던 연구가 마침내 저의 졸업 논문이 되어 출판되던 날 저를 과학자의 길로 이끌었던 민지가 구름 위에 나타나 고사리 손으로 제게 손뼉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저의 이 작은 한 걸음은
또 다른 수많은 민재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이기에 우리의 꿈들은 결국 세상의 지평을 넓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생활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함에도 끝까지 그 가치를 잃지 않고 결과를 이뤄낸 차유진 박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이뤄내는 길이 험난하여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 그것을 이겨내며 예수님이 주신 가치를 끝까지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가치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후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 후광을 잃게 되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바치며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을 걷고 또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숨겨진 가치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왜 그 가치를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 스스로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